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겨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독특한 날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절기가 하나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 복음서를 넘어가 보면 이 안식일이라는 말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등장하고요. 또 성경 맨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날의 개념이 바뀐 것이죠. 이 안식일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겼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안식일을 버리고 뭘 택한 것입니까? 주의 날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버리고 뭘 택한 것입니까? 부활절을 택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항상 주의 날에 모였으며 부활의 날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구약의 개념인 안식일, 유월절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 부활의 날, 우리가 흔히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 일요일이 그만큼 소중하게 다가온 것이죠. 어떤 이들은 로마 시대에 태양절이 있어서 그날에 쉬어서 일요일 날이 태양절이죠. 태양의 날이죠. 그날을 소중히 그냥 그날이 쉬어서 그렇게 예배했다고 말하는데요, 아닙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주의 날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주의 날이 각인되어 있어서, 주의 부활이 각인되어 있어서 이들의 삶을 통째로 뒤바꾸어 놓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죠. 그의 설교 가운데 주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머리 가운데 주의 부활이 그만큼 새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주의 부활의 날, 부활절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그래도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고 이 부활절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전에 향품을 준비하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녀들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 것인가 하고 염려하고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3절입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오늘날의 사형은 이 비밀리에 다 이루어지죠.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일반인에게는 보여지지 않죠. 사형을 감당하는 교도관과 그가 종교인이었다면 종교인이 들어와서 집행하는 사형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다 비밀리에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 당시 십자가형은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사형수가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극악한 형벌이죠. 단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쉬운 우리말이 있죠. 피 말려 죽이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다는 것이죠. 또한 다른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형에서 살아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6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이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하죠.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을 굴려 막은 것뿐만 아니라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빈 무덤은 죽으심, 그리고 그 죽으심을 봉인한 무덤을 뚫고 주께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텅 빈 무덤은 그 돌을 임봉한 돌을 무너뜨리고 무덤을 지켰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일어나 부활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목격자들도 있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 가운데 하나가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을 사망 가운데 몰아넣는 것,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망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가 깨뜨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강력하게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비단 예수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사망 권세가 어찌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모든 믿는 자들의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우리들에게는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망 권세가 몰려들지라도 우리는 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를 죽이려 달려드는 어떤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죽음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죽음의 권세로 나를 끊임없이 억누르려 할 것입니다. 그 죽음의 권세는 나를 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항상 무엇이 승리가 주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부활절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승리의 선포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승리의 선포가 바로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이길 자 이 땅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모든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서 넉넉히 이기며 그 넉넉히 이김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보니까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이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까마득히 잊고 살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체가 없었다는 것은 뭔가요? 근심일 수밖에 없었죠. 그곳에 주의 사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그 말씀의 기억이 무엇입니까?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고난을 받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믿은 후에 우리에게는 항상 승리가 주어지지만 때때로 근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의 근심거리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려운 일도 찾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픔이 찾아오고 질병도 찾아오고 근심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나를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맞닥뜨린 이 빈 무덤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텅 비게 하는 많은 일들,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도 부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진 것이며, 두 번째가 휘장이 둘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았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찢어 놓으셨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인데,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삶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새 생명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갑시다. 또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8절에 이렇게 선언하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그들은 그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부활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도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또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밖에 없다. 부활하신 예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만이 산 소망이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산 소망이 된다면 이제는 입을 열어 전하십시오.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부활의 주님만이 세상의 산 소망이라고 전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전하십시오. 부활의 주님만이 이 땅을 뒤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만이 이 세상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만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십니다. 그 산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또한 우리 또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염려 가운데에서 이 부활의 주님만을 기억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부활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염려, 근심, 불안, 두렵게 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맛보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의 주변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습니까? 지인들이 있습니까? 친구들이 있습니까? 이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그들도 산 소망 되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